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시편 27편 말씀을 볼 건데요. 시편 27편 말씀 중에 제가 한 구절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3절. 자, 제가 읽어 드릴 때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패연하리로다. 자,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를 치려 해요.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패연, 자약하다. 이렇게 이게 이제 누구의 시냐면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즐거운 말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어르신들 꽃피는 봄, 또 이제 실록이 우거지는 여름으로 가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또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세운 공동체에서 또 함께 섬김을 받습니다. 말씀 듣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먼저 누리며 맛보는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리, 다리, 어깨 많은 부분이 또 아프실 텐데 하나님께서 늘 치료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픈 중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매주마다 듣습니다. 귀한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늘 기쁨과 섬김으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어르신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도 돌보아 주시옵고 특별히 5월인데 많은 우리 분들에게 사랑받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사랑받게 하시고 자녀들 없이 또 가족들 없이 지내시는 우리 어르신들 계시면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더 많은 교제와 사랑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어제 우리 아내가 제가 최근에 이렇게 홍삼 선물을 받았는데 목사님 저거 홍삼 누구 드리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누구 드릴 거냐 그랬더니 이제 저희 교회에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남편과도 이혼하고 자녀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뭐라 그러죠? 그거 수급자라 그러나? 정확히 제가 명칭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라 국가에서 이렇게 또 마련해준 빌라에 이렇게 임대주택 이런 데서 사시는데 거기 드린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드리라고 했더니 이제 조금 있다가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꽃하고 이렇게 홍삼 선물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홍삼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족이 없을수록 더 주님과 또 이 교회 공동체가 소중하죠? 그죠? 또 자녀들 많아봤자 또 속색이고 그러면 또 소용없어요. 여러분 또 자녀가 없으면 없는 대로, 가족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교회 이제 60세 이상 분들이 한 열댓 명 정도 되시거든요. 근데 보면은 남편이 있으면 있어서 힘들고 없으면 없어서 힘들더라고. 그래서 있으나 없으나 그게 그거야. 없으면 또 좋은 것도 있더라고. 그래도 있어요. 근데 또 있으니까 또 어디 돈이라도 벌어다 주면 또 조금 좋은 것도 있고 가끔 밥도 사시고 좋은 것도 약간은 있는데 세상에는 그런 조건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있죠. 오늘 시편 27편인데 요건 이제 다윗의 시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아무 이 위에 제목이나 설명이 없이 그냥 시작되는 시들이 있고 그러면 어떤 시들은 이걸 누가 썼다.
그 다음에 어떨 때 썼다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시편 27편은 어떨 때 이제 쓰게 된 시냐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 다윗 하면은 뭐가 제일 유명하죠? 다윗 뭐가 제일 유명해요? 시편도 유명한데 다윗이 누구랑 싸웠어요? 사울. 그렇죠. 사울과는 싸웠다기보다는 사울이 일방적으로 막 공격을 했지. 근데 이제 다윗이 유명해진 사건은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이거 뭐 유명하고 서양의 수도 없는 작가들이 다윗과 골리앗을 그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건 되게 누가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할 때 뭐라 그래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싸움. 예? 제가 만약에 막 2m 막 한 30cm 막 등치가 이래가지고 막 격투기 선수랑 싸운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근데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믿음도 드러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왜냐면 거기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가서 쉽게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은 사실은 내가 아니어도 할 수 있죠. 근데 당시에 이제 이 골리앗 장군이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전쟁을 할 때는 너무 나가면은 죽을까봐 아무도 두려워해서 전쟁을 못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다윗이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이 나가서 승리를 했으니까 이제 포상도 주어지고 뭐 좋은 게 주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이 꼭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해서 유명해졌어요. 또 높은 사람이 됐어요. 원래 다윗은 가족들 간에도 별로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었고 또 이때 당시에 나이도 어려가지고 군대에 갈 만한 나이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계셔서 그에게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아가게 해주셨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의 이스라엘 군대의 군대 장관이 됐어요. 군대 장관. 다윗이 군대 장관이. 잘 된 거죠, 이거는. 그죠? 근데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정치를 보면은 누군가가 유명해지고 잘 나가면 적들도 그렇지. 씹는다는 표현이 적절하네요. 그죠? 이제 적들이 많이 생겨요. 네? 우리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는 아니죠. 네? 다윗을 시기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뭐 지금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선거한 지가 한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벌써 이제 다음에 누가 할 거냐. 이제 이거 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복잡해요. 근데 아니 별거 아닌 비리비리한 사람은 시기할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게 없으면 돼. 얼굴도 그냥 그럼저럼 생기고 그냥 돈도 없고 그냥 남편도 거지 같고 그러면 누가 시기를 안 합니다. 근데 막 남편이 막 맨날 사랑해줘. 그러면 또 다른 여자들 시기합니다. 예? 또 자식이 또 너무 잘 돼. 그럼 또 시기합니다. 그럼 또 이쁘면 또 그렇게 시기를 받는데.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쁘신데요, 그래? 또 너무 그러니까 조건이 좋으면은 시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정치권에서 많이 욕을 먹는 사람들은 혹시 저거 요 다음번에 대통령 선거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이게 비슷하게 나올 만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은 차기 대통령 후보로 누가 적합합니까? 그런데 거기 1, 2등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뒤에서 야 저놈 뭐 나쁜 짓 한 게 없나 한번 조사해봐라. 저놈 옛날에 이렇게 책이나 뭐 방송에서 말 잘못한 거 없나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남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조사하는 게 있어. 뭐죠? 여자 없나? 찾아봐라. 여자 없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있다? 이거 이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조사해서 무고하게, 물론 이제 진짜 잘못한 사람도 있는데,
근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진짜 아무것도 잘못한 적이 없어요. 진짜 골리앗과 싸우는데 목숨을 바쳤죠. 못 이기면 죽는 거예요. 물맷돌로 이겼다는 거 여러분들 대단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물맷돌의 기술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중동에 가면은 지금 이란 이런 데 있죠? 그런 데 가면은 이 물맷돌 던지는 대회가 있어요. 네? 이렇게 줄로 해가지고 슈 해가지고 딱 던지면은 저기 있는 나무에 딱 맞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냥 총 가지고 쏘면 되지. 아니면은 뭐 마취총 같은 거 쏴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공포탄 이런 거 있어요? 이제 밤에 짐승이 나오면 그죠? 그런 걸로 하면 되지만은 옛날에 이 당시에는 무기가 없으니까 목동이 밤에 양을 지키는데 늑대나 곰이나 사자가 이렇게 오면은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평소에 연마를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 그렇죠. 내가 물맷돌로 다 저 장군을 만약에 해다 못 이기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는 거죠. 저 사람은 막 칼과 막 갑옷으로 막 무장을 하고 있는데 목동이 이긴다는 게,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제 그 목동에 이게 정확히 명중을 한 거죠. 물맷돌이, 그죠? 근데 사실은 내가 물맷돌 기술이 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걸 하는 건 되게 어려운 거죠. 근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워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나라를 구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뭐냐면은, 여기 아까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렸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이게 이제 아까 그 말씀에 조금 앞에 있는 말씀인데,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를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사무엘상 이제 20장에서 한 25장 사이에, 26장 사이에 보면은 사울의 군대가 이제 다윗을 어떻게 죽이려고 찾아왔나 하는데,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군인들이 몇 명 동원됐는지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수천 명. 진짜 한 명인데? 그래도 달랑 한 명인데? 맞아요. 3,000명을 동원했어요. 3,000명 어떻게 이기냐고. 네? 한 3명이면 어떻게 한번 해본다 그래도, 아이고 3,000명이 오면 이게 달랑 한 명인데 다윗은. 미니 전술로다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진짜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군대가 사실 블레셋 군대면은 괜찮지. 맞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다윗이 그들을 위해서 사실 골리앗과 싸운 거 아니에요? 다윗이 나라를 위해서 싸웠는데 그 나라의 군인이 누구를 죽이려고 와요? 나를 죽이려고 와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열심히 사역을 하면은 좋은 일만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 가보면 유명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할 때 엄청나게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해요. 선교한다고 가서 강도가 봐줘요? 네? 그때 당시에는 산에 가면 산적, 바다에 해적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종교와 다른 거를 전한다고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쵸? 네. 이렇게 수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유대인들은 너는 왜 하나님을 안 믿고 이상한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냐, 그래서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핍박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도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욕심에 잘못 선택해서 돈 날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을 겁니다. 그죠? 네, 누가 막 돈 벌어준다고 해가지고 돈 날린 사람들이 많고, 또 여러분들이 나름 이거 하면은 좋겠다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잘못된 선택이야. 이런 것도 되게 많았을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 생기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마음을 지키기가 되게 어렵죠. 여러분들
한참 이제 우리나라에도 한 10년 전에 와가지고 아침마당에도 나오고 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시나요? 닉 부이치치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시면 목사님밖에 없네. 팔 다리 없고. 그렇죠. 팔다리가 없어요. 팔다리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여기 설교하는데 이 단을 이렇게 높여가지고 지금 여기 목만 나와. 이렇게 올려놓은. 왜? 여기까지만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사지가 갈라지죠. 우리 사지라 그러잖아. 팔다리를. 이 사지가 갈라지는데 이 길쭉한 건 없고 여기 요만큼만 있어. 요만큼. 여기도 요만큼만 있어. 발도 요만큼만 있어. 몸만 있는 거야. 몸만. 그런 정말 독특한.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를 해요. 결혼도 했어. 결혼도 했어. 네? 대단하죠? 이 사람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죠? 팔다리가 없이. 원래. 예, 뭐 이렇게 자기가 잘못해서 엉뚱한 짓 하다가 예? 어디 놀러 갔다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냥 없이 태어났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보다도 뭐 그 나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많지 않죠? 그죠? 저희 교회도 뭐 굳이 좀 조건이 나쁘다 하면은 한 친구가 우리 40대 우리 형제인데 7살쯤에 좀 몸이 아파서 병으로 한쪽 다리를 절어요. 뭐 이 정도. 겉으로 보면 잘 몰라. 근데 이제 운동할 때 보면은 절어. 걸을 때 보면은 좀 절어. 그것만 해도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인간관계도 잘 못해가지고 아유 목사님 저는 이렇게 다리가 불편해서 여자들이 다 싫어해요. 그렇게 따지면 닉 부이치치를 어떻게 결혼했어? 팔다리가 다 없는데. 그죠? 근데 이 닉 부이치치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의 높이를 결정한다. 태도. 태도가 뭐예요? 몸 행동. 태도는 나에게 닥친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사실 살다 보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크게 아마 질병에 걸리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믿던 사람들이 또 배신하기도 할 거고 또 가족이 일찍 세상을 떠나버리기도 하고 또 사기를 당하고 어려운 처지에 속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배신도 당하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사실 그런 많은 일들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네? 다윗은 그렇게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려고 했는데 지금 군대가 자기를 쳐들어와요. 여러분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안 억울하지.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육군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그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죠? 나를 그 미워하는 사람들이 날 배신하는 것도 힘들죠? 근데 그게 만약에 자식이면 시편 27편은 사울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의 배경인데 시편 3편에 가면은 자기 아들이 배신한 얘기를 가지고 시편을 씁니다. 자기 아들이 권력이 있어서. 여러분 권력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또 꼭 좋은 건 아니죠? 여러분 권력이 없으면은 좀 억울한 거 있어요, 없어요? 권력이 없으면 또 억울한 게 있대. 살다 보면은. 그죠? 근데 권력이 내가 있으면 함부로 못할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한대. 그리고 미국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불리하다는 거지. 외국 사람들은 아니 자국 사람처럼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권력이지.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다윗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군대가 나를 쳐들어올 때 여기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을 구하겠다. 이 한 가지가 뭘까? 여러분 막 사람들이 날 죽이러 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 뭘 바라겠어요, 여러분? 네? 목숨을 살려달라.
그것도 바랄 수 있지. 또, 평화. 일이 피스. 좀 잘 해결되게. 예. 또, 뭐 바라겠어요? 피스. 피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얘기했잖아. 또 뭐? 또 뭘 바라겠어요? 피스 영어로 한 거야. 영어. 유식한 분이야. 그래서 평안을 주시라. 근데 오늘 여기 뭐라 그랬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산다는 거는 뭐 하나님의 집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왜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는가? 이걸 바로 좀 얘기하자면은 이제 이게 예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구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지금 나가서 군대랑 싸워야 되는 건가? 에? 아니면은 이 사울을 죽이려고 어떻게 암살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보면은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신하들이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면은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죽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우리가 맘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구했다는 게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왔냐. 여러분 사실 되게 인생 부질없다, 잘 살아봤자 소용없다, 정직하게 살아봤자 소용없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면 아유 내가 사람들에게 잘해서 그래. 그렇잖아요. 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사기당하면 다 부질없구나. 그렇죠? 네,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뭔가 장사를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 IMF가 와. 그래가지고 다 망했어. 아이고 다 아무 소용없구나. 다른 사람을 잘해줬는데 배신을 당했어. 때로는 자식들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이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데 나한테만 질병이 찾아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대체로 아유 이 세상 살만하지 않구나. 뭐 이런 세상을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뭐하나. 목사님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믿으면 뭐하나.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닉 부이치치 얘기했는데 닉 부이치치는 어렸을 때 늘 불평하고 원망을 했대요. 그럴 수밖에 없지. 사실 다른 친구들은 다 건강해가지고 막 그죠? 주변에서 막 재밌게 놀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고 있을 텐데 얼마나 놀림 받았겠어요. 저 팔도 없는 놈, 저 다리도 없는 놈, 저 키 봐봐. 키가 지금도 한 요만합니다. 에?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얼마나 놀림을 받았겠어요. 근데 이제 이 닉 부이치치를 변화시킨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가 15살 때 이제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게 돼요. 네. 주님을 만나게 돼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친 거, 그게 장애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걸 수도 있고 뭐 질병일 수도 있고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있는데 그 일들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죠. 그죠? 아니 뭐 우리 목사님도 얼마나 질병으로 좀 고생하셨어요. 그죠? 이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데 그런 어려운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닉 부이치치가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사람이 맨날 만나면 불평불만하면은 여러분 만나고 싶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멀쩡한 사람도 불평불만하면 안 만나고 싶잖아.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라는 게 딱 봤을 때 키도 크고 훤출하고 팔다리도 있고 그래야지 멋있고 좀 만나고 싶지. 딱 봤는데 장애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만나고 싶지 않지요. 근데 왜 닉 부이치치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바꿨는가? 이 사람이 인생의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은 태도가
인생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팔다리를 가지고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다시 들어가서, 물론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왜 나는 건강하게 낳아주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는 이렇게 팔다리가 없게 만드는가.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어느 누구에게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지육신 멀쩡해서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재벌로 사는 사람, 아이고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너는 다 있으니까 열심히 살지,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솔직히? 마무리 맞는 말을 해도. 근데 닉 부이치치가 그 운동을 하는 거죠. 적어도 나에게 닥친 일을 내가 바꿀 수는 없다. 그쵸? 질병 내가 뭐 어떻게 바꿔요?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바꿔요? 그러니까 다윗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들 가운데 다윗이 소망했던 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상황을 보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쉬워요? 그렇게? 행복한 일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장수의 축복은 받은 사람들이에요. 맞죠? 지금까지 살아남은 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은 다 죽었잖아 지금 친구들, 주변 사람들. 거기도 건강해가지고 그냥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잘 사냥하고 대단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얼마나 사연이 많고 많은 일들을 겪었겠어요. 슬픔으로, 아픔으로, 배신감으로, 또 고통으로 지샌 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그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다가 자기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는 팔다리도 없이 태어났는데 니네가 내 마음을 알아? 내 아픔을 알아? 이러면 어우 걔 만나면 너무 힘들어. 닉 부이치치 닉 오면은 나한테 온다고 얘기해. 난 거기 안 갈 거야. 안 되겠죠? 맞잖아요. 근데 닉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태도. 내 태도가 바로 내 인생의 수준을 만든다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는 건강한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에? 실제로 이 사람은요 축구도 합니다. 다리도 없는데 축구를 해. 머리로? 아니 그 짧은 다리로도 해. 저는 이게 대단하다는 생각. 저는 우리 교회 그 아까 얘기했던 7살 때 이제 다리를 병이 있어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다리를 좀 전달을 했죠. 이 오른쪽 다리가 근육이 없어. 다리 한쪽에 근육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2년 전에 저희 교회를 이제 처음 나왔거든요. 지금 40대인데. 그럼 사실은 교회 와가지고도 교회 가보면 사지욕심 멀쩡한 사람도 많잖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저는 사지욕심 멀쩡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얼마나 비교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내가 이 형제를 보면서 앞으로 참 잘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은 그 다리를 저는데 사지욕심 멀쩡한 사람도 축구를 안 하거든. 근데 저희 교회에 축구 모임이 있어요. 우리 젊은 분들. 근데 그 모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루 나오겠지. 왜냐면 다리를 저는데 축구가 어떻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못해. 나온 사람 중에 제일 못해. 또 옆에서 보면 저러다 다치면 어떡하지? 걱정도, 내가 걱정이 되는 거야. 내가 성도들이 나와서 다치면, 그 다음에 또, 저렇게, 그냥 다른 애들은 잘하는데 자기는 잘 못하니까 괜히 그냥 마음에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뭐 믿음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이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2주 전에 그 친구하고 통화를 한 번 했어요. 요새도 축구 잘 나가죠. 목사님, 제가 오늘 2골 넣었습니다. 처음으로 골을 넣었다는 거야. 2년 만에. 예? 그래서 저희 너무 날아갈 것 같이 기분이 좋대요. 근데 저는 다리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마음을 얼마나 짓누르겠어요. 그런데 마치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즐겁게 축구할 수 있어. 닉 부이치치가 축구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도 축구도 즐기고 수영도 해요. 수영도 한다고. 그러니까 된다는 거야 다. 배영이요, 배영. 네, 뭐 배영을 하는지 뭘 하는지 하여튼 수영도 해요.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어머, 네. 이거 어떻게 하나? 우리는 안 될 것 같죠. 그러나 그 사람 얘기는 그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힘들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보다 힘들지만. 네. 그래서 물론 그가 팔다리가 없어서 불편한 건 여전히 많고 힘든 거 많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질병 여러분 막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음식 건강하게 먹고 막 자기가 관리를 잘하면 병 안 걸린대. 그 여러분 다 몰라서 하는 소리야. 유전적으로 이미 병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 예? 지금 의사들이 다 밝혀내질 못해서 그렇지 그냥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기 쉬운 체질, 어떤 사람 어렸을 때부터 심장이 안 좋은 사람, 간이 안 좋은 사람 다 있어요. 예? 여러분 사실은 내가 병에 걸리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죠? 맞잖아요. 또 내가 못하면 못하는 대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만 잘하면 잘하는 대로 시기하고 질투한다 안 한다? 한다. 예,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근데 어떻게 아이고 항상 나한테 선대하고 잘할 수가 있어. 때로는 내가 잘해도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자, IMF 내가 어떻게 막아? 우리 교회도 좀 20대, 30대 이렇게 청년들 보면은 아버지가 IMF 때 망해가지고 반지하로 이사한 사람들 많더라고. 그럼 내가 청소년 때 갑자기 학원도 못 다니고 반지하로 갔어. 공부할 만 날까요? 안 날까요? 원래 가난했던 사람은 괜찮아. 나는 원래 천막에서 살아가지고 어떤 조건이어도 나는 괜찮더라고. 근데 어렸을 때 막 2층집 기와집에서 살고 막 좋은 아파트에서 살다가 예? 저는 40대에 처음 아파트를 살아봤거든요. 신림동 여기 쭉 올라가면 난양 휴먼시아 있어요. 그 내가 처음 산 아파트요. 10년 전쯤에. 예. 근데 저는 그런 좋은 곳에서 어릴 때 살다가 중간에 지가 뭐가 잘못했어? 아버지가 망해가지고 그것도 IMF를 뭐 어떻게 막아? 예? 국가에 어려움이 생긴 걸 어떻게 막냐? 맞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부모님이 6.25 때 돌아가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부모님. 예. 제 아는 분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6.25 때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인생에 내가 어쩔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젊었을 때 돌아가신 분도 있지 않을까요? 어저께 한 청년, 한 그 30대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 하나 있는 형제가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엄마를 전도해야 되겠는데, 엄마가 안양에 사는데, 이제 다다음 주에 그 엄마의 손주, 그러니까 이 형제의 딸이 이제 세례를 받아요, 세례. 그래서 엄마한테 올 수 있냐 그랬더니 시간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가 물어봤더니 얘기는 안 하는데 이런 저 마트에서 띡띡 요거 찍는 거 있죠. 요거는 영어로 캐시어라고 그러는데 계산하는 이제 그 일을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근무를 뭐 주일날 빠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을 60대에 이렇게 하고 계신가 했더니 이제 젊었을 때 남편과 이혼하고 남편이 그래도 생활비를 좀씩 보내줬었는데 이제 자기 집도 없어가지고 동생 집에 사신대요. 동생 집에 살면서 이제 자기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남편도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생활비를 보내주는 거를 안 보내주니까 이제 그 일을 한다. 예? 사실은 다 좋은 가정을 꿈꾸지 않아요?
근데 불가피하게 또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질병이 찾아오신 분도 있고 저도 한 열흘 전에 이제 한 분 신방을 했는데 저희 교회 다니는 집사님의 누나예요. 보니까 저랑 동갑이더라고. 동갑 여자분인데 남편하고 한 10년 전에 이혼하고 이제 애 하나를 데리고 사는데 아이고 좀 혈변이 나와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대장암인데 온몸으로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위로를 하고 또 이제 항암 치료 할 수 있게 잘 할 수 있게 기도해주고 왔는데 이제 내일부터 교회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질병이 찾아온 거를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이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다윗처럼 사람들이 괴롭히고 대적하는 일들도 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둘 다 부모님이 다 쉽게 말하면 지옥 가셨어. 아무도 안 믿는 집안. 네? 저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다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두 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가난하고 힘들게 사니까 얼마나 욕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욕을 많이 했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부르심 따라서 신실하게 이렇게 사역하시는데 예? 그냥 우리 예수 안 믿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봤을 때는 딸 데려가더니 직설하게 고생시킨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또 우리 우리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봤을 때는 돈도 없어가지고 저 효도도 못하네 저는. 근데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면은 그렇게 반기지 않는 느낌이야. 돈이라도 좀 가져가야 돼. 돈이 어딨어? 네, 돈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잘 믿어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이해 못하죠. 왜 저런 짓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말들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을 구하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소원이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뭘 바꿔요?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준다. 태도를 바꿔준다. 그래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제가 옆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병을 주셨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욱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요 질병도 더 빨리 나. 네? 그런데 왜 나한테만 재수없게 이런 병이 걸려? 더 죄도 많은 저 나쁜 놈들, 그런 놈들이 병에 걸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또 날마다 그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 안 되죠?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진짜 장애가 있어서 힘든 게 아니라 그 장애가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망가져. 상처가 많아. 저는 가난한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가난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가난해서 자꾸 자기 연민에 빠져. 나도 부모님이 돈이 많았으면 잘 됐을 텐데. 에? 나도 부모님이 학원 보내주셨으면 공부 잘했을 텐데. 나도 돈이 많아가지고 나를 잘 꾸몄으면 장가도 더 잘 갈 텐데. 나는 차도 없어가지고 여자도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부자들에 대해서 욕하고 나쁜 놈처럼 생각하고 이런 분들은 참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또 문제는 뭐냐면 태도. 근데 반대로 말하면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밝아.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열심히 살면 뭐하냐. 이런 청년들은 답이 없어.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뭡니까? 내 현실에서부터 내 미래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현실에서부터 생각하면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이렇게 생기다 보면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힘든 일이 있으면 아유 사람들 만나고 싶지도 않죠. 꼴도 보기 싫지. 준순하게. 예, 좋은 일을 하다가 특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그만두고 싶죠. 사람이 그런 거죠. 그러나 이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거는 예배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잠시 현실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은혜를 받다 보면은 막 내가 죽을 병에 걸려있고 막 앞이 암담하다가 아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름다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생각하면 힘든 일만 생각나요. 그래서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밝게 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려서 막 지금 그 곧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예수님을 깊이 만난 분들은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달라요. 네? 근데 작은 질병, 아니 실제로도 질병도 없어. 사실 요새 젊은이들이 많은 우울증으로 시달리거든요. 근데 요새 젊은 애들이 옛날처럼 다음 끼니를 걱정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쌀이 없어가지고 고구마 먹고 그러셨죠? 그죠? 쌀이 없어가지고 국수 해 먹고 그 다음에 쌀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막 콩이니 뭐니 잔뜩 넣어가지고 그게 사실 진짜 여러분 건강하게 한 거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잡곡밥. 그쵸? 근데 요즘 애들이 얼마나 풍요로워요. 네? 아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세상 유례 없이 전쟁 안 난 게 벌써 80년이 됐어요. 80년이 지났어. 우리나라 역사에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 안 난 적이 없어요. 맞죠? 우리나라 역사에 없다니까요. 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중국 무시하고 일본 무시하고 요새 젊은 애들 일본 여행이 유행이죠. 일본 여행 왜 가겠어요? 네? 왜 가는지 알아요? 여러분 옛날에 일본 여행 쉽게 못 가셨을 거예요. 왜냐면 일본이 우리보다 물가가 훨씬 비쌌어. 근데 지금은 우리가 더 비싸. 일본 가면 아이고 이거 싸네. 저는 심지어 최근에 유럽에 가보면 싸네 이 느낌이 들어. 유럽도 싸다는 느낌이 들어. 왜냐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살게 됐어. 옛날에는 막 근데 미국은 지금도 비싸.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미국 가면은 아유 비싸가지고 이 돈이면 한국 가서 밥 먹어야 되겠다 하고 안 먹게 돼. 미국은 비싸. 근데 유럽은 안 그래. 싸요. 그만큼의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죠? 사실 다음 끼니 걱정합니까?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다 우울증이야. 다 공황장애야. 어?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작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못 견뎌. 아니 세상 살면서 별의별 일이 있죠 사실. 그래도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밝고 건강한 태도를 가져. 닉 부이치치처럼 팔다리가 없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야. 이거를 닉 부이치치가 하는 거 아니에요. 태도가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의 수준을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왜 예배해야 되냐, 예배를 통해서 유익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아이고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 어버이날 때 이 생각 드는 분 많을 거예요. 그죠? 또 아이고 나도 좀 좋은 남자랑 만났으면 지금 편안하게 살 텐데 집도 하나 없이 이게 뭐냐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일은 막지 못하지만 사람을 바꾸는 거는 태도다. 이게 태도. 여러분 세밭이라는 프로그램 알아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엉뚱한 거 보지 말고 이런 거 많이 보셔. 이 세밭이를 이제 기획한 PD가 구범준이라는 PD예요. 이 PD가 이제 자기가 강연을 하는 게 아니라 요 강연을 기획하는 거지. 어떤 분들이 와서 어떤 강의를 어떤 식으로 할까. 근데 이 세밭이라는 강의가 정말 유명해져가지고
뭐 우리나라에서 강연 프로그램으로는 1등이에요, 1등. 근데 이제 이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거거든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15분을 강의해가지고 그 15분 동안에 자기 얘기를 하는 강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게 잘 될까 해서 그냥 하기 시작했는데 무려 지금 이제 온라인에 이 세바시 관련된 강의가 몇 개 올라갔냐면 4,000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을 섭외하고 강의를 몇 번 한 거예요? 4,000번. 4,000번. 그러면 이 PD님은 그 4,000명에 그것도 아무나 섭외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4,000명 나름대로 잘 산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이 주로 많이 섭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려운 일을 이겨낸 사람들을 많이 섭외했어. 어려운 일을 이겨내고 잘된 사람을 섭외하겠죠? 망한 사람 섭외하겠어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섭외하겠어요? 아니죠. 잘된 사람을 섭외했겠죠? 4,000명을 섭외해가지고 이 사람이 느낀 점이 뭐냐? 어느 방송에 나와가지고 4,000번을 강연을 기획하면서 이 PD님이 느낀 결론! 그거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그 태도가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일이 있는 중에 그 사람들의 각자의 태도가 다르잖아요. 근데 보통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사람은 부정적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정적이 돼요. 그러니까 늘 미래를 어둡게 생각해요. 맞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힘든 일이 있었어. 그럼 안 만나. 에?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 그럼 안 해. 그죠? 사회에 나가서 내가 가난하다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스펙이 부족하다고 차별 대우를 받아. 그러면은 더 이상 노력도 안 해. 이렇게 되죠. 근데 차별을 받은 그 일이 그 사람을 망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세바시를 하면서 이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무지하게 어려운 일들. 자기는 평탄하게 산 편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다 무지하게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데 그분들이 왜 성공하고 잘 됐는가를 보니까 태도가 다르더라는 거지. 다 질병, 고통, 아픔, 장애, 실패, 막 고난을 엄청나게 겪은 분들 막 거기 나와요. 왜냐면 그런 분들이 안 나오면 재미가 없죠. 아유, 나는 재벌이 새로 태어나가지고 잘 살았습니다. 무슨 재미가 있어. 아무도 안 됐지. 근데 그 어려운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된 이유는 태도예요. 그리고 거기 나온 분 중에 상당수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왜 잘 될까요? 일반인들보다. 그거는 다윗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잘 되는 사람들은 현실과 딱 단절이 돼요. 현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나는 해도 안 되겠지? 내가 사람을 만났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나쁜 놈들이 많네. 그럼 내가 해도 안 되겠지?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 나중에는 혼자 남고 다른 사람들 배척하고 부정적이 되고 노력도 안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항상 그 고난 중에도 의미를 찾고 또 그 고난, 나에게 일어난 어려운 일과 고난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그래도 여기에서 또 의미와 소망을 발견한다.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잘 된다. 다윗은 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네? 어렸을 때 집에서 무시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이제 이 당시 여기는 목축을 많이 했으니까 집에서 형들은 다 우리 말로 하면 공부시키고 다윗은 아주 양치기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유 왜 나만 이렇게 해? 우리 부모님도 나 이렇게 차별대우 하네. 더러운 세상. 이렇게 생각하기 좋잖아. 근데 아니야. 다윗은 거기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왜 곰도 나오고 사자도 나왔네?
그러면은 아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고 물맷돌로 싸운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죠. 그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놓고 도망와 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빠는 왜 나만 힘들게 일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야. 거기서 사자와 곰과 싸우니까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옛날에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에게서도 날 지켜주셨는데 너 같은 놈을 못 이기게 하겠냐?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태도. 그죠? 사울이 이렇게 군대를 가지고 나를 진쳐도 사도 바울 뭐라는지 압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 인생이 얼마 남아있을지 몰라요. 또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천국에 가서 날 기다릴지 내가 먼저 갈지 그럼 모르잖아요. 순서 없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남아있는 삶 속에서 또 제가 우리 어르신들 뭐 인생을 다 알지 못하죠.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없었을 수는 없어요. 네, 우린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 예? 여러분 드라마들 보세요. 거기 배신 안 나오는 거 봤어요? 불륜 안 나오는 거 봤어요? 사기치고 폭행하고 이런 거 안 나오는 거 봤냐고. 그게 안 나오면은 재미가 없어서 안 본다니까. 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서양 고전 관통이라는 책을 4권 썼거든요. 서양에 있는 그 고전 작품들은요, 전부 다 비극이에요. 단 하나도 해피하게 끝나는 게 없어요. 다 비극이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 고대 작가들도 인생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라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셰익스피어라는 영국의 작가 있죠? 네. 인도하고도 바꾸지 않는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얘기했던 셰익스피어. 이 셰익스피어가 쓴 유명한 4대 비극. 그죠? 셰익스피어 하면 4대 비극이야. 이거 다 비극이네? 그죠? 뭐 4대 비극하면 여러분 햄릿, 오셀로, 네? 맥베스, 그 다음에 또 리어왕, 이렇게 4개를 4대 비극이라고 그러죠. 여기는요 나오는 등장인물이 다 죽어. 끝에 가면 그렇게 알고 보시면 돼. 처음에 왕이 나온다. 죽겠구나. 난 완전히 죽어. 그 왕을 죽인 놈도 죽어. 하여튼 다 죽어요. 햄릿도 죽어 당연히. 리어왕도 죽어. 오셀로도 죽어. 맥베스도 죽어. 다 죽어요. 인생은 이렇게 비극적인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예배가 우리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 다윗도 정말 배신, 그죠? 또 가족들도 자기를 배신하고, 그렇죠? 뭐 또 자기 신하도 믿었던 자기의 신하들도 자기를 배신하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이 메시아의 어떤 상징으로 예표로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남아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다윗은 하나를 바란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구하는 것. 이것만 구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상쇄시켜요. 모든 힘든 일들을 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꺾이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일이 있으셨더라도 꺾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결국엔 천국이고 남은 인생도 다윗처럼 아름답게 살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닉 부이치치처럼 아름다운 소망을 주는 열매들이 있고 그런 좋은 태도를 가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찬양 들으세요. 아니 찬양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알아요? 하세요. 내 입으로 해야 돼. 말씀 듣고 말씀 속에서 상상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상상하세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 바꿀 줄 믿습니다.